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습도가 낮은 가을하고 겨울에 우리는 특별히 더 간지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가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신호 경로는 서로 관여하고 있다, 신경계 통해서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지금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이 가려움, 이게 괴로운 건 한 번 긁으면 계속 긁고 싶고 긁을수록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 가려움을 긁으면 뇌는 그 긁는 그 행동을 통증으로 이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줄이려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 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약 성분을 만들어낼 줄 아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고 그래요. 시원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시원하다. 또 이렇게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또 이 세로토닌의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가려움을 전달하는 신경회로를 자극해서 그 가려운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계속 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부를 손상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제를 아직 완벽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가려움을 긁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가려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말씀이 내 가려운 곳 긁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움을 긁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듯 가려운 것만 긁는 신앙, 그것을 긁어주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취할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스승, 거짓 교사를 통해서 고작 귀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에 본질을 잡는 일은, 본질을 세워가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10월 한 달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아바드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얼핏 읽으면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할까 보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하는 억지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진정한 말씀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돌멩이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신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이라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이 계명은 이 사실을 분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지면, 그것을 모르면 점쟁이 찾아가고 신앙의 본질과 다른, 신앙과 말씀과 삶이 다른, 일치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지 잊어버립니다. 왜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신앙보다 그것이 더 우선되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모세가 사라진 줄 알고. 얼마나 구차합니까? 예전에 교회 처음 등록한 새가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이 아니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귀에 선합니다. 교회 등록하고 첫 연말을 맞았는데 연말에 교회에서 달력을 나눠드리잖아요. 이 달력을 받아든 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제 달력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달력 받으면 어떤 이야기부터 합니까? 이 그림 톤은 예전에 썼던 건데 이 달력은 뭐가 불편한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달력 받아들고 제일 먼저 한 고백입니다. 목사님, 왜 교회 달력에는 이사 가는 날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교회는요, 달력부터 달라요. 이사 가는데 두려움이 필요 없거든요. 왜 달력에다 그날을 표시해 놓습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그날만 이사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달력에다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달력 만들면 달력이요, 어느 경로를 통해도 공장은 몇 군데 없어요. 거기서 교회로 납품되는 거니까 이거 다 지워주세요. 새로운 달력 만들어냅니다. 판에다가 조판 넣고 빼고 하는 거 차이예요. 근데 그 달력이 차이가 난다고요. 두려움에 대한, 이사 가는 날 길이를 뽑아야 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력부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 안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나 여호와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시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바드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아바드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앞에 긴 설명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 설명 제일 앞에 나오는 수식어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 우상들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이기심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정리하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를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득 봐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근데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좀 피해보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나만 돈 잘 벌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좀 속아서 물건 비싸게 사가도 돼요.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돼요. 이웃 주민들이 불편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알밖에 하고 있지요. 그게 교회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한 정도는 우습게 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심지어는 신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주시면 그것이 신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날 좀 헤아려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나를 좀 챙겨주셔야지요. 다른 사람보다 나 좀 챙겨주셔야지요. 여러분, 이런 우상의 최첨단이 우리 동화책 속에 나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입니다. 그 동화 속 알라딘의 요정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주인이 그 요정을 해서 야단을 쳐요. 그거 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램프 안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는 그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진 요정이요, 주인 말 앞에 딴지도 못 걸어요. 들어가 있어. 그럼 램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불러내면 뭐 해요? 내가 시키는 것만 해요. 이게 우상의 최첨단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신이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제공하고 마실 것 제공하는 대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내게 자유 주시려고 이것들을 옆으로 빼어놓으셨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먹어놓고는 기껏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탓하고 먹지도 못할 것 만들어 놓았다고 투정한다면 은혜를 곁에 두고도 이해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조상 잘 못 모시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추도 예배는 천국 소망을 가진 것에서 출발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는 슬픔과 탄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가신 분의 신앙의 유지를, 그 유산을 받들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것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사와 추도 예배를 어떻게 비교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교해서 설명하지만 제사와 추도 예배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 두 가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그 어떤 우상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너 잘 되고 싶다고 그것에게 섬기지 말아라. 거꾸로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만 아바드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남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자취를 하게 됐어요. 자취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맨날 먹는 거 빤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밥을 해 먹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이고지고 그 아들 자취하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자취방에 딱 들어갔더니 뭐 남자애들 사춘기 삼아서 그러잖아요. 벽에다가 이상 야릇한 여자들 사진 붙여놓고요. 그러고 있더랍니다. 업무가 아무 말 안 하고요. 반찬 다 내려놓고 그 길로 사진관으로 쫓아갔대요. 그건 자기 사진을 크게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아들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좀 생각해다오. 얼마 뒤에 반찬이 떨어질 때쯤 엄마가 다시 반찬을 이고지고 그 아들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바짝 딱 들어보는데 엄마 사진만 덩그렇게 하나 딱 걸려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해서 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들아, 지난번에 있던 그 예쁜 여자들 사진 다 어디 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그 사진들을 엄마 사진과 같이 붙여놓으면 엄마를 욕보이는 것 같아서 싫어요. 다 떼냈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사진을 다 치워버립니다. 어머니 한 분만 바라보려고요.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바다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려운 곳을 계속 긁으면 당장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앞에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줄칠 때 조심하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줄치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내 성경 보고 놀랐습니다. 그 앞에 구절도 유명해서 설교 몇 번 했고요. 그 뒤에 구절도 설교 많이 했는데 딱 그 대목에 줄이 안 쳐져 있어요. 성경을 몇 번을 통독을 했는데 처음 보았습니다. 읽었겠지요. 근데 내 마음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이곳 긁어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찾아올 때가 된다. 귀 가려운 것 긁어주는 거짓 교사 스승들 따라다니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고 소위 스타 목사들이 등장합니다. 목사가 스타일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는 스타가 아니고 연예인도 아닙니다. 예배는 스타를 만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잘생긴 연예인 목사 만나려고 오는 자리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바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바드 하십시다. 말씀의 본질 앞에서 그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을 찌를 때 그곳이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편임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섬김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돈이 우상되어 판을 치고 있는 작품의 세태 앞에서 이 대사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드라마 김사부에 나왔던 그 마지막에 김사부가 내뱉은 말입니다. 나는 의사 사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큰 병원 원장 되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김사부를 통해 외친 의도적인 이야기겠지요. 저도 같이 외쳐봅니다. 나는 목사 사장, 스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스타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바드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만 절하는 그런 예배자, 그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섬김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바드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갖 이유로 예배 현장이 무너진 지금 다른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만 아바드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놓고 이 시간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현장이 무너져버린 작금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내 가려운 것 긁어달라고 하나님을 나의 수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스타 되려 하고, 내가 의시되려 하고, 내가 주인 되려 하는 그 욕망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아바드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여 아들 폰테스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하며 엎드리려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사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깨트리게 해주시고 부셔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 앞에 묶여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질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며 우리의 골수를 찌르며 들어와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너희의 귀에 간지러움만 긁어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골수를 찌르며 들어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 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심장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붙들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본질에 나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